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면 술 취하면 점잖했던 멀쩡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보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발음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점잖으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분들을 샌님이라고 하잖아요. 샌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술만 드시면 이상해. 왜냐하면 이렇게 본 말에 술 드신 날은 틀림없어 증세가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말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다가 막 뛰어가 멀리, 그리고 다시 막 뛰어와요. 보면 뛰어와가지고 자기 집 대문을 발로 뻥 차. 그리고 또 막 뛰어가.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그럼 몇 번을 걸으면서 막 왔다 자기 그 대문을 막 발로 차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술 안 드시고 멀쩡하면 샌님이에요. 얼마나 얌전하시고 점잖으신지 몰라. 그런데 술만 드시면 딴 분이 되더라고.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말하는 거냐면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 술의 영향을 받더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래. 자,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걸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성령이 내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21절 20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에베소 5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는 삶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다 조건적 감사인데 성령은 분명히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온대요. 찬송.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적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 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자, 하나님과 관계 깨진 사람들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29절서부터 30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에요, 교만하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그냥 그 마음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뒀더니 자꾸 뭐하냐면 사기를 치더래요. 살인을 하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더래요. 시기하더래요. 악의가 가득하더래요. 비방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런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의 자녀로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관계가 깨져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 하나인데 어버이날만 되면 생각납니다. SBS에서 한 드라마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창사 특집으로 만든 건데 제목이 뭐냐면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장 선생님인데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남매만 있어요. 자, 그래서 사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반신에 불소가 돼서 거동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남매가 모여서 이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지가 딸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이 셋이 있어요. 자, 큰 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외 근무가 많다 보니까 나는 형편상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렵다라고 첫 번째 누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외 근무가 많아서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제 장남 아들인데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인 장남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장모님을 모시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기가 어려워. 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둘째는 대기업 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고액 과외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렵네. 자, 저마다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각 형제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아버지를 모실 만한 형편을 가진 자식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
집 한 채를 사서 간병인을 두고 아버지를 거기서 모시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일 듣던 막내가 그 일 듣다가 누나 형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 모실게. 막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나서는데 그 막내 며느리가 자기 신랑 뒷덜미를 잡으면서 네 맘대로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 아버지가 4남매를 키웠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늘 말했답니다. 그 아버지를 다 부러워했답니다. 자신 농사 잘 졌다고. 4남매가 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거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붙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좋겠습니다. 선생님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의사가 됐대요. 그래서 또 축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식들 때문에 축하를 받고 자기 자신도 내가 아내는 일찍 세상 떠났지만 내 홀로 이 4남매를 잘 키웠다는 그 자부심. 그랬는데 자기가 쓰러지고 나니까 마지막 자신이 갈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디로 가나. 여러분, 남 얘기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와 관계도 좋아지는 거라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부모를 마음에 두기도 거절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과 때로는 어디로 가나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길러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유치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 아동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순종이고 또 하나가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슈파크란 단어예요. 슈파크. 이 슈파크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이 경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잠깐 왔다가 용돈 주고 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용돈은 안 줘도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대화하는 게 좋습니까? 두 번째가 더 낫습니까? 그래요. 두 가지가 있으면 더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운 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말해주는 거. 어떤 어르신들 보십시오. 홀로 있다 보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뭐냐? 들어주는 거래요. 경청하는 거랍니다.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뭐래요? 그게 효도라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카네이션 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누군가 항상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갑게란 말을 써요. 살갑게란 말을 쓰잖아요. 살갑게 항상 곁에 서서 여러분과 말벗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 자, 이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눠주자. 공과에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왜 쓴 거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나갔던 군사하는 말이 뭡니까? 내 가치를, 내가 이번에 공 세운 거를 기억해주고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군사 용어인 티마우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뜻이 뭐냐?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이런 뜻이야. 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여러분, 그게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 그 자체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못 모신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 그 문장을 보고 났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가 자식 10 아니라 21에도 한 부모가 자식을 길러냅니다.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하고 온 헌신을 정성을 다해서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길러내.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10자녀가 있어도 하나만 비워도 텅 빈 것 같아. 맞으면 아멘.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만 비워도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그 사랑으로 길러내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마음은 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해보려고 마음도 갖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막상 또 부딪혀 보면 그게 또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뭐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아이, 그때 화내지 말걸. 내가 좀 더 잘해볼 걸.
이런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전제를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압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마다 한 지점을 지나갈 때면 거기에 이제 그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유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유령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제 혼이 쏙 빠져서 그 사람들이 그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항해 중에 그 지점을 지날 때마다 결심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 그 노랫소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 하고 결심은 수없이 하는데 그 결심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빠져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한 어부가 그 항로를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랬어.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기둥에 묶었습니다. 자, 배가 갑니다. 그 지점을 지나게 돼요. 여인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기도 막 뛰어들고 막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향해 나가고 싶으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나갑니까? 묶여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묶여 있는 바람에 못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들의 유령들에 있는 그것을 지남으로 인해서 다시 몸을 풀려서 이제 그 항해를 했다는 그 히랍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모신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또 막상 또 함께 있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마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울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내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너무나 나에게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제가 이번 주보에 칼럼을 이걸 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읽을 두 시. 하나는 송강정철의 훈민가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랑 다하여라. 지나간 뒤에는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정철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부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면 나도 이미 어머니가 되어 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면 나도 이미 어머니가 되어 있다. 맞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그리워질 때가 되니까 내가 그 나이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항상 무엇이 없어 절실할 때에야 그 참모습이 알게 되듯이 부모님이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어서 그 없는 그 자리가 절실할 때에
내가 어머니가 그리워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와 같은 날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한번 새롭게 주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과 경청하고, 또 부모님이 했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러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바울이 쓴 말은 오래 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오래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예화 설교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가정의 달이라 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한 분이 국민일보에다가 칼럼을 쓴 겁니다. 제목이 아들의 성적표입니다. 자, 경북대학교 전임 총장인데 예전 총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나의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자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에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이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자리를 일자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이렇게 물으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명순이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내가 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른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다. 아버지는 알고 계시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이 마음이 이분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네?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답니다. 교육학을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그저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 하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진 것 외에는 없었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내가 성적표를 위조해서 1등으로 써놓은 성적표를 받고도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준 그 사랑, 오늘 교육학 박사가 되고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 있는 지금의 나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1년에 한 번 정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그 잠언에 들려졌던 그 말씀, 너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가 내게 했던 그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부모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